개그맨 정성호 씨라고 있습니다. 개그맨 정성호 씨의 별명이 인간 복사기라고 하더라고요. 성대모사의 거의 지존이라고 볼 수 있고, 성대모사뿐만 아니라 안면모사나 행동모사도 정확하게 복붙한 것처럼 사람의 흉내를 잘 내는 그런 개그맨이죠, 정성호 씨. 제가 TV에서 이분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할 수 있을까? 그 웃음의 포인트와 매력의 포인트를 따라할 수 있을까? 감탄하면서 보다가 우연히 이 개그맨의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정성호 씨가 누군가를 성대모사 할 때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철칙이 뭐냐면, 완벽하게 모든 걸 소화해내기 위해서 A라는 배우를 모사하려면 이 사람이 나온 영화와 드라마를 다 본다고 해요. B라는 개그우먼을 모사하려고 하면 그가 출연한 방송과 예능을 다 수집해서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역의 사람을 따라하려면 그 캐릭터도 배워야 하고 그 캐릭터의 매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출연한 모든 것을 섭렵해야 그 사람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 이런 철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이 한 사람이 한 배우를 성대모사하기 위해서도 그 배우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 제가 정성호 씨에 대해 잠시 이야기 나누었지만 그리 어색한 일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한 개그맨이 누군가를 성대모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저마다 누군가를 흉내내거나 누군가를 따라하기를 즐겨하죠. 앞서 말한 정성호 씨와 같이 성대모사하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의 발자취를 밟아가며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을 답습하는 것도 우리는 즐겨하죠. 혹은 나와 가까운 어떤 사람이 선택한 걸 그대로 따라해서 선택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도 따라해서 나도 미워하기 일쑤입니다. 누군가는 그 대상이 생소해서 따라하기도 하지만 혹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중하고 존경하고 좋아해서 매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쫓아하고 그 사람을 따라하거나 흉내내곤 합니다. 소시적 저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 사람이 나오는 텔레비전을 눈을 떼지 못하고 다 섭렵했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싶어서 아파트 거실에 미니 농구대를 설치하고 어머니가 가꾸시는 화분도 깨트리면서 그 농구공을 튀겨가며 저는 마이클 조던을 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클 조던이 신는 신발을 따라 사서 그렇게 신으면 나도 덩크슛을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농구를 잘할 수 있을까? 그 매력에 흠뻑 빠져서 흉내내고 따라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닮고 싶어서 저처럼 혹은 앞서 이야기한 정성호 씨처럼 노력하거나 흉내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집착해 보신 기억 있으세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두 구절 뿐이지만 이 두 구절 안에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 명쾌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합독해보죠. 시작.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건 어떤 뉘앙스처럼 들리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이 바울의 권면처럼 저나 성도인 여러분 모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나요?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대상을 본받으라고 한 적은 있어요. 누가요? 바울이요.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구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목회자이면서 선교사였고
온 인생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인생을 바쳤던 사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적은 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기는 누구를 본받으라고 나옵니까? 우리와 주.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선교팀이겠죠. 바울과 복음을 힘써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일 겁니다. 그러면 주는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사실상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쯤이면 예수님 저 하늘로 올라가신 지 10년 혹은 20년밖에 되지 않은 그 세대의 일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는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먼 거리에 있는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예수님,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지만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죽으신 예수님, 복음의 시초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거 닮으라고 하는 거 그리 멀리 떨어진 얘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다름 아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들린 적도 없고 이미 하나님을 글로 성경으로 배우는 에베소 교인이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뭐 보여야 본받죠. 만져줘야 본받죠. 들려야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을까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였던 레슬리 미터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 그거 기괴한 소리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기괴한 귀신 같은 이야기처럼 들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주 직접 본받아서 따라하라고 하는 명령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뜻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던 것이죠.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죄 많고 나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죄성에 사로잡혀 있고 금방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성전 문을, 예배당 문을 뛰쳐나가도 또 죄를 짓는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찬 우리가 어떻게 흠도 티도 없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요, 가당치도 않는 소리예요. 본받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가 200살, 300살을 살아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이 1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이 권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가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보시는 곳을 내가 보고 주님이 밟는 땅을 내가 밟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동일하게 품는 거, 뭐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이 표현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이란 대상을 본받는다는 이 말을 정의하기 전에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본받는 게 뭘까? 본받는다는 단어를 우리 정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성호 씨가 누군가의 배우를 흉내내기 위해 그 사람의 작품을 많이 보고 그 사람의 특징을 모사하는 것과는 하나님을 본받는다의 본받는다 동사는 그 의미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고 설교의 통찰력을 매주 받고 있는 미국의 노진준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받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동기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흉내내는 것은 그 대상에게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받는다는 것은 그 과정에 중심이 있고
흉내내는 것은 이루고자 하는 결과에 중심이 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는다는 게 누군가를 흉내내는 것과는 달라서 누군가를 본받는다는 게 내가 이루고 싶은 바를 달성하기 위한 이유, 그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궁극적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희망을, 비전을 쟁취하기 위해서 본받는다면 그건 방금 노진준 목사님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 뿐이겠죠. 그래서 본받는다는 건 이루고자 하는 결과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내 인생 그 시점에, 내 인생 그 결과에 이루고 싶은 미션 컴플릿,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결과의 목적이 있지 않고 그 대상을 닮아가는 어디에 본질이 있다? 과정의 본질이 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기 이전에 하나님이란 대상을 본받는다는 것을 정의할 때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내 성도의 삶의 과정 속에 그와 함께 그를 본받기 위한 과정의 모든 본질과 목적을 담아내는 거예요. 본받은 뒤에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본받은 뒤에 주어지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것 따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 이 말씀으로 함께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본받는다는 게 정리가 되셨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재미있게도 하나님을 잘못 그러니까 흉내내고 싶었던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은 잘 따라와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능력으로 모든 성도에게 임재한 거예요. 그리고 3장, 4장, 5장, 6장이 되면서 성령을 입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 교회의 탄생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드려보죠. 이렇다면 복음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왔어요. 방언을 했죠. 교회가 강건하게 선교사를 도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걸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빌립 집사님이, 사도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 능력이 일어나는 걸 옆에서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빌립을 쫓아다니며 빌립의 성령 능력 행하는 것을 답습하고 싶었어요. 흉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베드로가 와서 능력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그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님,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당신들이 행하는 능력을 저도 좀 가능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람들은 저의 능력을 보고 저에게 배우러 달려들 겁니다. 마치 본인이 이루고 싶은 삶의 가장 중요해 보이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갈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도구화하는 걸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받는다는 것이 존경과 존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태도 있죠. 경외의 마음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본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을 존경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표현 있죠?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죄 짓기를 꺼려하죠. 하나님이 두려워 사람 미워하는 걸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예배를 제끼는 걸, 예배를 포기하는 걸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봤을 때 내가 두 손 두 발 들고 그 지체를 환영하지 않는 걸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걸 정의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가, 이걸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은, 이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는 이제 본받는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한번 규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본받을 수 있을까? 이걸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반을 통해서 혹은 교리를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잠시 좀 간단하게 규정을 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는 다르게, 여러분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없는 많은 것을 가지셨어요. 그는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에게는 없는 것이 없죠.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미 다 하나님 다 가지셨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하나님은 다 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가리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인격이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신격이다, 혹은 속성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영혼이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 영혼이 반드시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으나 제가 이것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것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하나님은요, 제가 머리숱이 적은 것도 다 아세요. 여러분, 제 머리숱 많아 보입니까? 저 머리숱 적어요.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나와 있죠. 내 머리털의 개수마저도 세신 바 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모르는 게 없으세요. 내가 음탕한 생각을 하는 것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계시지만 끝나고 뭐 할까 속마음 품고 계신 것도 하나님 다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전지성이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어디 계실까요? 저 4층 맨 끝에 계시더라고요.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으세요. 이걸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공간의 충만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잠들 때 기도해도 들으시고, 지하철을 타고 가며 큐티를 할 때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내가 이 본당에 나와 주님께 뜨겁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곁에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보죠. 우리에게 그런 속성이 있습니까? 저는 전능하고 전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는 척해도 여러분의 뇌가 어떤지, 여러분의 속마음이 어떤지 저는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지, 교육자실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저는 못해요. 이게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죠. 인간과 공유될 수 없는 속성이에요. 우리로서는 절대 쫓아할 수 없는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만 존재하실까? 여담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그것만 갖고 계시면 하나님이랑 친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 오늘도 봉헌송으로 고백했죠. 하나님의 신실한 무엇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없는 곳이 없는 분인데 나랑 너무 다른데 어떻게 나랑 친구를 먹어? 나는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없어 라고 거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대목에 너무
너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존재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는 전혀 관계 없으실 법한 완벽하신 주님이 우리와 관계 맺으시려고 충분히 자기의 속성을, 자기의 신됨을 우리에게 공유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전가됨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가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마치 A라는 청년의 사랑만 느끼는 게 아니라, 와,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와,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인 사랑을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정의로움 있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압니다. 내가 이거 하면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내가 내 자유 의지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꺼이 저 돼지와 개와는 다르게, 산과 바다와는 다르게 창조한 우리에게만 그 엄청난 능력과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받은 우리가 뭐가 더운 밥인지, 뭐가 죽인지, 뭐가 된 밥인지를 우린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은혜입니까? 죄 가득하고 속마음으로 무럭불이한 일을 계속 저지르는 나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속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과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가리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대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을 닮고 본받을 수 있는 근거와 자격이 있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어 라는 걸 제발 좀 알라고, 이제 좀 느끼라고, 누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간사님 1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보이세요?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똑같은 표현으로 대치시키는 문장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식, 자녀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쉽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알기만 하면, 누리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우리는 얻었다, 알게 되었다, 내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부르신 후 우린 이미 하나님을 본받게 되는 자격을 얻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이 힘들고 어려운 청년 시기를 사는 자양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결과나 현상의 본질이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 했죠? 과정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게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 삶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 한번 또 점검할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며 원만한 관계로 이어가고 있는가? 바꿔 설명해 보죠. 하나님이 마치 명절에 만나는 친척과도 같아서 내가 필요하거나 세뱃돈을 받고 싶어서 방문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아서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신이며 내가 애처롭고 아프고 어려울 때만 도와주기를 간구하는 신은 아니었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일상화가 되었다면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설명해서 하나님과 동거함이 기쁘고 시편 기자의 말처럼 주의 궁전에서 하루가 저 세상과 저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고귀하고 기쁘고 하나님과 은밀한 데이트 나누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추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뿐만 아니라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에베소 교인에게 뿐만 아니라 저 옛날부터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너희랑 관계 맺고 싶어, 너희 내 자식들이야 라고 수차례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신 후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출애굽기에만 몇 번이 나오는지 70번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얘들아, 나는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애굽의 고통에서 해방해준 여호와야. 얘들아, 나는 너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여호와야, 나는 너희에게 여호와야. 이 이야기를요 귀에 못이 박히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여호와로 관계 맺고 싶어. 나는 너희에게 엘로힘일 수 있어.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너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전능한 신일 수 있어. 하지만 난 너희에게 여호와야. 나는 너희에게 애굽의 신 아피스 황소신 같이 움직이지 않는 신일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여호와야. 나는 너희에게 목소리로만 사람에게 징계를 하는 아주 무서운 신일 수 있어. 하지만 이제 알겠니? 나는 너희에게 여호와야. 이 말이 뭐냐면요, 나는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과 관계 맺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자, 이제 너희 거야. 나를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이라 하면 이제 너희의 것이 나의 것이 되었어 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리더의 직분, 목사의 설교 자리, 찬양팀의 찬양의 퀄리티, 이걸 쟁취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된다는 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맡은 걸 지켜내는 것보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의 언어로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언어로 삼위일체로 다가오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수용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추상적인 하나님의 언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41살 사시면서 목사님만 경험하신 그 사랑을 지금 저희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미사오구를 동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관계로 밀착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언어로 늘 다가오시는데 내가 밀어낸 적은 없는지,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며 내 삶을 주장하시는데 나는 다른 시선으로 돌려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득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을 때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따라와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막대기가 나에게 밀어 넣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에게 가도록 만드시는 걸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며,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한없이 부담 가져야 하는, 사랑하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미국에 A.J. 제이콥스라는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이 랍비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문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떨까? 그래, 이제 한번 작정하고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정확무오하게 지켜보자. 그리고 한번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 A.J. 제이콥스가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란 책을 쓰기 위해 1년 동안 미친놈처럼 성경을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절대 면도칼을 대지 않고 수염을 기르며 몸에 온통 털을 다 길러냈습니다. 거짓말을 금하기 위해서 결벽증 걸린처럼 살았고, 자기 1년의 소득의 10%를 자선단체에 별도로 기부해서 바리새인들의 11조 생활을 따라했습니다. 불의한 자에게 돌을 쳐 죽이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늘 안주머니에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 다니고, 엄마 말을 듣지 않는 애한테 돌을 던지려고 시도도 했습니다. 불의한 자들을 정죄했고,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목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 목자 알바를 하며 양들을 치는 목자의 삶을 따라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집 소파에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와이프는 화가 나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이혼 위기까지 갈 뻔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굽이 갈라진 동물을 먹지 말라고 하고 정해진 음식만 먹으라고 하니 A.J. 제이콥스는 한 끼도 편하게 밥을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언급된 귀뚜라미도 먹었습니다. 매월 1일이 되면 나팔절이거든요. 거실에 나와 베란다 문을 열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성경에 언급된 대로 살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 자그마치 365일 동안 몸에 알러지가 나가면서 그 성경 말씀을 지켜서 순종한 삶을 산 후, 그 책의 내용의 피드백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로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 아니요. 물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같은 신자 입장에서 보면, 와, 이거 진짜 미친 짓이 아니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성경 말씀을 아무 토달지 않고 그대로 지켜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헛된 상상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A.J. 제이콥스는 1년 동안 미친 척하고 살아본 성경의 1년을 쓸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너무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그거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다.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물론 성경의 세계관으로 사는 게 맞지만 정작 그 말씀의 요구를 온전히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려보죠. 왜 A.J. 제이콥스는 성경 말씀대로 살았지만 그는 왜 힘들었다고 했을까요? 왜 그는 고통스러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신 사랑의 방식을 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관심이 없이 그저 내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열심을 내어 땀을 내어 지키다 보니 그에겐 감격도 은혜도 하나님의 동행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1절 바로 뒤 2절에서 본받는 것을 이야기한 후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무엇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뭐하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미루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고, 심지어 너무 놀라운 건 뭐예요? 이미 여러분의 20평생, 30평생, 40평생 인생 중에 누구를 힘써 사랑해 본 적 한 번도 없으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언어로 본받는다는 건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청중들 가운데 불가능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한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절 말씀에 이 동사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죠.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라? 행하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네스라란트 헬라어 원문 버전을 보면 행하라 라는 단어가 이렇게 의역된 거예요. 원래 단어의 의미는 텐트를 치고 머물다. 텐트를 치고 머물다. 여기서의 텐트는 왜 텐트일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 집이라는 개념이 자기가 지어서 머무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행하다를 정확하게 직역하면 뭘까요? 거주하다예요. 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행함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직분 충실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저 세상에 가서 힘써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너무 단순한 원리로 귀결되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거주한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일 맡지 않아도 예수를 위해 제자의 삶을 살아낼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의 관계 속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걸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은혜라고 부르죠.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의로운 행동입니다. 그거 그냥 받고 그 자리에 있으셔요. 그거 그대로 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는 오늘 이 머무는 방식에 대해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길 바라요. 그건 뭐냐면,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사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2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지금부터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첫 번째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두 번째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되심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죠. 자, 질문을 드려보죠. 희생 제물은 뭐예요? 구약 시대의 레위기 말씀을 보면 희생 제물이 나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동물에게 다 이양해서 그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동물의 타는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게 바로 희생 제물이에요. 내가 죽어와야 마땅한데 저기 저 소와 염소와 양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 2절 보십시오. 그가 누굽니까? 양과 소와 염소일까요?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 뭐예요? 그가 직접 불에 타 연기가 되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물이 되어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받으신 후로 내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을 본받을 자격이 1도 없는데, 하나님과 원만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내 의로움과 열심과 악착 같은 말씀 지킴과는 동떨어진 개념이에요. 그저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내 몸뚱아리, 내 힘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운행하신다고 주권을 양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 길을 얻게 되었다고 찬양하십시오. 그거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겨 행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배우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 구원을 알아가야 합니다. 설교 한 번으로 구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전공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참고 도서를 사서 연구합니다. 대학원에서 석사를 공부하시는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랩실에 들어가서 그 연구와 실험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온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리라고 여기는 복음, 내가 믿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대상인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걸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배우십니까? 얼마나 추구하려고 몸부림치십니까? 머리로 가슴으로 그걸 인풋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을 추구하십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배우십시오. 복음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셀 모임 자리에 엄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복음으로 담아내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의 자리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설교로, 간혹 읽는 신앙서적으로 내가 갖고 있고 추구하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배우기 위해 결단하길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부담감. 얼마나 부담감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부담감, 리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부담감,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실천해야 돼 라는 부담감 다 버리고 은혜 안에 머물러 주세요. 은혜 안에 거해 주세요. 왜요? 내가 은혜 안에 거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하십니다.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뿐입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겠노라. 그 은혜가 나를 살리겠노라.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겠노라. 그 은혜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겠노라. 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